오늘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탕자, 이 탕자라는 말은 우리가 방탕한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프로디걸 선인데요. 씀씀이가 해픈, 낭비하는,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탕자하면 우리가 주색 잡기에 능하고 이렇게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무모하게 써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프라디갈 선, 이렇게 탕자에 비유해서 탕부 하나님 이렇게 해석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픈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심하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은 그런 똑같은 책을 마르지 않는 사랑, 별로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탕부 하나님을 너무 팍 왔잖아요. 뭔지 해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해픈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탕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해픈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허랑방탕한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어도 자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이 유산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보니까 재산이 많아요. 그렇죠? 품꾼도 많은 품꾼이 있다 그러고요. 살찐 송아지,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자 농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이 발달되어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 부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토지 중심적인 재산이 대부분인 것이죠. 재산은 그 당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 따라서 비율이 따라서 약간 차등 분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라.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이 살림이란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주었죠? 생명을 준 거예요. 말하자면 죽어야만 가능한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재산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것처럼 자기를 깨트려서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두 아들에게 살림을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요구의 핵심이 뭘까요?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요구할 때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우리가 종종 허랑방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간 것이죠. 그 당시에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이 간 것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가 관계하지 않는 그런 나라 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이 비유를 잘 누리려면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주로 이 사람이 윤리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방종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랑 관계없이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 가서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간 것이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해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사실은 윤리적인 삶을 가리키기보다는 분명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헤프게 많이 써서 남은 것이 없이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관계없이 무엇을 했습니까? 재산을 다 써버려서 자원이 다 고갈되어 버리는 허랑방탕한 인생이 된 것이죠. 아버지께 풍성한 자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미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자원이 공급이 될 터인데 아버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면서 그리고 허랑방탕, 해픈 아들이잖아요. 프라디갈 선. 막 무모하게 써버리니까 남는 것이 없는 자원이 고갈된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쓰는 것은 내용 쓰는 것은 똑같아요. 옷 사고 집 사고 먹는 거 그렇잖아요. 좀 더 좋은 옷, 좋은 집 그렇게 살 뿐이지 사는 건 비슷합니다. 사실은 쓰는 거는 이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멋있는 옷 사고 좋은 집 짓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놀기만 했겠습니까? 책도 사서 보고 미래를 놓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모시고 배우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 자원이 고갈되었다. 이것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이죠.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랑 관계없이 아버지한테 받은 그 자원을 다 써서 허랑방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부여와 근원 대신은 아버지로부터 다 받은 것인데 아버지랑 멀리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이 고갈되고 다 없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생명이 고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몸이 근육이 빠지면서 결국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되잖아요. 아버지는 멀리 떠나니까 원래 주었던 자원이 고갈되면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귀한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것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이나 훌륭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종종 나는 열심히 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섭섭한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반짝반짝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약간 성실하기보다는 좀 꾸준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명절날도 저는 이렇게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 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지내봤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강릉에 와서 목회하면서도 저 혼자 목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편의 설교를 일주일에 하거든요. 요즘처럼 새벽에 제가 시편을 설교 준비하는데 시편이 생각보다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든요. 타이핑을 하는데 어쩔 때 보면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갖고 제가 장갑을 샀습니다. 3M 장갑을 샀는데 그거 자꾸 헬렸더니 안 쳐져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했지만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다르죠. 하나님 주신 것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면서 그러면 획일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절대로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주신 재능, 부모님, 자녀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친구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어떻게 되죠? 자원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분과 연결이 되면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부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그래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해서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부부가 살아갈 때 가장 목적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목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답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지만이 절대로 내가 나답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보지 않고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상대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나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절대로 사람답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게 아니죠. 모든 좋은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원이 고갈되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원이 고갈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종이 돼요.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요, 아버지께 계속 공급을 받음을 통해서 부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재산이 있죠. 그렇죠? 아버지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3분의 1을 들고 갔을 거예요. 팔아서 돈으로 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 떠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과가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의 종이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사람이 종이 되죠. 여러분,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들 보세요. 사람의 평판과 지위에 의해서 그들이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사람의 종이죠. 분명히 나는 자유인인 것 같은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이 고갈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와 부요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고갈되면서 결국은 사람만 의지하는 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을 따르면서 세상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받음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자원이 고갈되고 그리고 종이 됩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지극한 빈곤이 찾아옵니다. 가진 것 같은데 돌아서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풍족한 돈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 보세요. 결국 돌아서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원이 고갈되니까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니까 결국은 궁핍이 찾아온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돼지와 쥐염 열매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둘째 아들은 평판도 괜찮았을 거예요. 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이 고갈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이 납니다. 17절부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둘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둘째가 뭘 깨달았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회개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보통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회개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결국은 지금 자원의 고갈과 궁핍과 사람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고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궁핍이 찾아오고 자원 고갈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그 아버지 앞에서 같이 모여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또 그분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가서 관계가 회복이 나면 그분과 더불어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꽃봉오리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무슨 노력하고 덕을 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담는 거죠. 그렇죠?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분 앞에 머물게 되잖아요. 머물다 보면 그분을 닮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에게 남편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질색하는 여자분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닮게 돼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기 때문에 결국 삶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성경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회개라 그런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돌아서면 도덕적인 모습이 묻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의 핵심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 회개의 핵심인 것이죠. 지금 아들이 뉘우치면서 돌아가면서 어떤 레파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19절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를 만나서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를 향한 그리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삶의 분주한 가운데 속에서 그냥 각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으로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19절부터 봤잖아요. 한마디가 빼먹었어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입을 맞춥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회개,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지.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회개를 정했어요. 내가 지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차마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회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입 맞추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회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독교 회개는 이겁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받아주는 거죠. 돌아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분이 받아주는 것이죠.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왔구나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아버지는 뛰지 않았어요. 두 가지 때문에 뛰지 않았습니다. 덥잖아요. 더우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 투피스를 입습니다. 두 가지, 웃옷, 아래옷 나눠서 입잖아요. 그 당시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를 입으면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걸려 넘어지니까 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지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이 아들은 뻔하잖아요. 우리도 부모님께 어려움을 당하면 집에 갈까 말까 걸음이 느려지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보니까 뛰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죠. 입맞춤을 합니다. 연습한 대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나이다 했는데 거기서 끊고 아버지가 입을 맞추죠. 입을 계속 맞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 당시 종들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고요. 그 가락지는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신발은 그 당시 종들은 제대로 신발도 신지 않았는데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죠. 아들이 돌아오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그 돈 어디다 썼니? 그 많은 돈. 이 옷이 뭐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하죠? 생명과 그 자원이 고갈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고갈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탕진한 재산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즉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면서 그의 아들의 신분을 곧바로 회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궁핍과 자원 고갈이 왔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즉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요와 풍요로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까 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면서 자유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완전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 회개를 마무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분과 부여와 종기와 자유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즉시 돌아오자마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재산의 탕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재산,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과 모든 종기와 이 모든 것이 궁핍과 지극한 핍절이 찾아온 이 아들에게 그 아들을 받아서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받으면서 어떻게 하죠? 살찐 송아지를 줍니다. 어렸을 때 스테이크에다가 칼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아들은 뭘 잡냐면, 이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아들의 옷, 이 아들의 가락지, 이 아들의 신발을 주목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아버지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것을 다 달라고 해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죠. 특별한 잔치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디 잔치집 가더라도 사람들이 소 잡아주고 돼지 잡아준 적은 있어도 살찐 송아지 잡아준 집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기쁨을 어디다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살찐 송아지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 표현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해픈 사랑을 보여주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해픈 사랑. 이 아들도 탕자지만 아버지 하나님도 탕부 하나님. 너무 해프시잖아요. 좀 시간을 두고 좀 회복시켜 줄 것 같은데 즉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즉시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해픈 하나님, 성경을 말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턱걸이로 겨우겨우 천국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나는 저기 저 끝에서 쭈그리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선교사님처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뭐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귀해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그 기뻐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금은 보화가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고 내가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쁘겠죠. 제가 오늘 오후에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의의 흉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흉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게 가슴의 장기들을 보호하잖아요. 심장과 폐를 보호합니다. 근데 이 장기라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정서적인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장기 또한 정서적인 것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의라는 게 뭡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의의 흉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의 흉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바른 관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즐거워,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즐겁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희락,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찾아올 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뭘 해서 기쁜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 나를 보면서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이 희락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탕자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귐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복락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